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애틀란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증인이라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믿냐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신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신 분이고 그 밑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귀신들, 신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강조하냐면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또 이사야 45장 5절에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로 섬겨야 할 신이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적인 그 어떤 존재,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신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뭐냐?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증언해야 될 분은 여호와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천하만국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과 9절을 좀 다시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이 얘기가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는 천하만국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예수님에게 거짓말로 미혹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천하만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든 소리는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단은 뭐냐?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그는 바로 사단 마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데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이라고.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이단 교주들이 하는,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하는 소리를 그냥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분들이 정말 거짓의 영에 꽉 붙들려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진리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 보면서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자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 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거짓의 미혹이 가득 찬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과거 사단에 얽매여 살았던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의 굴레, 거짓말의 미혹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쉽게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진실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미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 과정에서 보면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가짜 뉴스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유튜브나 SNS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뭐 사실을 알려주는 뉴스도 많이 있었지만 가짜 뉴스들이 정말 많이 횡행했습니다. 그 가짜 뉴스는 보면 악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실수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가짜 뉴스들이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가짜 뉴스에 현혹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까지 보였냐면 크고 작은 폭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목도를 했었죠. 과학이 발달되고 통신기술이 발달되면 가짜뉴스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진실만이 뉴스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가짜뉴스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짜뉴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라고, 셀프 컨트롤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통제해야 될까요? 사단 마귀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 거짓말이 혹하게 되어지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거짓말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고, 자기 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드러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좀 깎아내리고 자기는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봤던 요한복음 8장 44절 앞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앞부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입니다. 의도적인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유튜브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가짜뉴스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것들이냐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어디서 그냥 주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서. 직접 내가 현장을 목도하지도 않았고 직접 하는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소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하는 얘기들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근신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타락한 육신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말로 인해서 나의 영혼도 우리의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는 일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